이사야서 강의 네 번째 말씀, 시온에 남아있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을 하게 되는데 좋은 목사님 계시면 좀 추천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온 연락이라서 반갑기도 했지만 그동안 내가 한 번도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장로님들이 누가 계신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부목사를 할 때 같이 교회 학교를 섬겼던 선생님, 집사님들이 이제 다 장로님들이 돼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젊었던 분들인데 이제는 정말 이제 장로님들이 되시니까 이제 더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중년이 넘어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딴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오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에 갈등도 있고 풍파도 있었을 텐데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켰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자리에서 잘 감당해 준 성도들이 참으로 귀하다,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반갑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루터기와 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풍상을 다 이겨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저는 장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자기 자리를, 자기 믿음을 지켜주는 성도들이 귀합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지역의 어려움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려움이었고 민족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택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꾸짖기도 하고 구슬려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백성들의 죄악은 갈수록 더 관연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결국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뿔뿔이 흩어져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간절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자,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면 망할 텐데, 이대로 살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텐데 그 멸망의 날이, 그 징계의 날이 얼마나 무서울지 지금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1절의 말씀은요, 그 멸망의 날이 얼마나 끔찍하고 그리고 가혹할지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의 힘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우리 힘으로 옷을 입을 테니 제발 이름만 당신에게 의탁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전쟁터에서 다 죽은 거예요. 혹은 노예로 팔려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시집을 오면 남자가 그 아내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아니라 무려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생활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제발 당신의 아내로 이름만 걸고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남자들에게도 가혹하지만 여자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가혹합니까? 전쟁 그 자체도 잔인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정말 잔인합니다.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두렵고 가혹한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독일이 그랬어요.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 결혼하지 못하는 여자들, 그리고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그런 여자와 아이들이 온 나라에 그냥 전 국민의 몇십 프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온 나라가 엉망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으니까 온 나라의 여자와 아이들만 남게 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도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만 짓게 되면 결국 이렇게 괴로운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에도, 중동에도,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에도 정말 전쟁이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이 전쟁의 소식들이 날마다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휴전 국가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우리 역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다.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도 더불어서 지금 본문 속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환난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속에 들어가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도가 있어야 할 장소와 자격을 깨닫고 행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시온에 남는 자가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말씀은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온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시온산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산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보자면 언덕입니다. 언덕. 시온 언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명으로만 이 시온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온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요,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도 되고요, 또 유대 민족 전체를 일컬어서 시온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 체계를 일컬어서 시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이 시온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즉 임마누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고 불리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많이 당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많이 당해보셨습니까? 예, 시험을 훨씬 많이 당해보셨을 겁니다. 박해든 시험이든 모두 믿음의 문제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 외부적인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외부적인 도전보다는 여러분 사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우리 내부적인 도전, 이 내면의 문제가 우리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승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싸움할 때 비웃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외치면서 물맷돌 하나 들고 이 골리앗에게 덤비게 됩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들고 나아가는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무기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던진 작은 물맷돌이 전신의 갑주와 투구로 무장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게 되고 결국에는 그를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것을 다윗이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벌였던,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던 장소가 엘라 골짜기인데 거기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라고 추정되는 장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성역화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이 수학여행 가는 필수 코스예요. 무조건 거기 가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산 현충사 가가지고 그 이순신 장군 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청소년들 무조건 이 엘라 골짜기에 가서 이 다윗 왕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소 이 교육을 합니다. 군인들이 거기 가서 인관식도 합니다. 그런 장소가 되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외세가 우리를 핍박하고 또 이 우리를 학대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겨냈다, 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운 것은 박해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용사 중에 다윗보다 물맷돌 더 잘 던지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 물맷돌이 전쟁 도구였기 때문에 물맷돌 던지는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이 궁수, 활을 쏘는 부대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칼싸움 혹은 달리기 혹은 창 던지기, 분명히 다윗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군대 안에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들보다 칼싸움이나 달리기나 창 던지기나 물맷돌 던지기를 더 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 즉 믿음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 시온에 남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온에 남아있는 자, 주님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호흡을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불리운 바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아니, 망할 거예요. 온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이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지워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나라는 망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나의 다스림 안에 있다. 나의 보호 아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자를 지키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라는 말 속에는요, 단지 지명으로서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칭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많이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현재의 예루살렘은 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마음만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리적인 공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부가 1년 내내 서로 따로 살면서 우리는 부부인데 마음은 같이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나는 집에 있지만 나는 당신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로만 하면 공허한 거예요. 함께 하려는 물리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다면 만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같이 땀 흘리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가서 돕고, 그리고 해외 관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 가서 방문해 보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섬기고 손대접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저는 남아있는 자는 이러한 물리적인 공간,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남아있음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의 예루살렘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나는 성동교회 성도로 내가 등록만 해놓고 교회 안 가도 나는 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이나 세상에서 살 때에도 마음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예루살렘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참 구원과 영과 육의 복을 함께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점점 흔들려 가자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게 됩니다. 나라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막 쳐들어올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정치인을 찾아다니고 군인을 찾아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왕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에 나타나셔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지며 죄사함의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아가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전에서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거하는 성도들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예루살렘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을 예루살렘 된 교회에 못 가도록 막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표입니다. 환경이나 일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못 가도록 막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려고 할 때 많은 핑곗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교회 공동체에 가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탄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된 이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참된 구원과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영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니까요. 더불어서 여러분, 현실적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를 섬기고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가꾸어가는 일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우리는 공동체다. 신앙의 공동체다. 우리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로서 구원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록된 자가 되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자, 3절 한번 다시 보면요. 시온에 남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거기서 더불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목해야 될 말씀은 기록된 모든 사람입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호적법이 없어져 가지고 호적 등본이 없습니다만은 이 호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가족관계 기록부를 떼보면요, 이 호적의 이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할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몰랐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호적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남편을 잃은 아내가 남편을 병으로 갑자기 잃어서 막 정신이 없었어요. 막 장례도 치러야 됐고 이사도 해야 됐고 막 정신없이 한 1년을 살았대요. 그러다가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서류를 준비해야 돼가지고 호적 등본을 떼러 갔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죠, 그렇죠? 지금은 없으니까. 호적 등본을 떼러 갔더니 남편의 이름에 X표가 돼 있더라. 이게 좀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X표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그 다음에는 도장으로 바뀌기는 했어요. 그러나 참 잔인하죠. 이름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 이름에 이렇게 X표가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는 그렇게 통곡을 했다. 너무 많이 울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글로 지난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가위표로 그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만약 이 호적 서류가 잘못되어서 내 이름이 지워져 있다고 한다면 나는 살아도 죽은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우겨도 산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매달려 애원합니다. 남자의 호적에 자신의 이름을 걸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만 걸려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에는요, 교족부가 있습니다. 그 교족부에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람에 그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간혹
교회마다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쳤던 모든 교회에서 다 있었던 일인데요. 이미 결혼을 해서 독립한 자녀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사실은 좀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혹시 부모님 이름 밑에서 지워지거나, 그러니까 요람이 새로 나왔는데 내 아들, 딸 이름이 물론 시집장가 다 같지만 그 아이들의 이름이 지워지거나 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출가를 했고 우리 교회 출석 안 하면 당연히 교적이나 요람에서 빠지는 게 맞는 것인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이 요람에서 사라지는 순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것 같다라고 너무 속상해하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는 그런 분들이 어느 교회나 다 계십니다. 충분히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이해일 뿐이죠. 내 이름이 교족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록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옥 갈 사람과 다른 삶을 산 사람인지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중에서 얼룩말을 아실 겁니다. 얼룩말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 얼룩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말은 노란 말도 있고 까만 말도 있고 흰 말도 있는데 얼룩말은 다 얼룩무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얼룩말들의 새끼들이 어떻게 큰 무리 속에서 어미를 찾습니까? 어떤 동물은 냄새로, 어떤 동물은 소리로 어미를 찾고 새끼를 찾는데 얼룩말은 무늬로 찾는답니다. 아니, 그 많은 얼룩무늬 속에서 어떻게 우리 엄마 얼룩을 찾아내는지. 어쨌거나 그 얼룩말 새끼는요, 어미의 무늬를 보고 어미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 싶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거룩함을 알아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거룩하게 보여 거룩하다라는 칭함을 받는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구별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면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정화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깨끗함을 받은 자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 천국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갑니까? 저는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그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실 때, 그러면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삶이 거기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기적과 보호와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자, 거룩함과 죄사함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게 될 놀라운 기적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4개의 사과 이야기라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4개의 사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구 사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먹은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가 사과 맞습니까? 대구 사과 맞습니까? 성경에 절대로 사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중세에 뭐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그린 그림을 보면 항상 거기에 선악과는 대구 능금이에요. 그 무슨 근거로 대구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선악과 다 사과처럼 생겼다 그러지. 어쨌거나 뭐 중요한 사과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사과가 뭔지 아십니까?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힌트를 어디서 얻습니까?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힌트를 얻었다. 그 뉴턴의 사과가 두 번째로 유명한 사과예요. 세 번째 사과는 뭔지 아십니까? 그 이탈리아의 작곡자 로시니의 오페라 중에 윌리엄 텔이라고 있어요. 그 윌리엄 텔 이야기에 보면요, 그 윌리엄 텔이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활로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과 이야기죠. 이게 세 번째로 유명한 사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과가 있습니다. 세계를 바꾼 네 번째 사과,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이 사과? 좀 까매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세상을 바꾼 네 번째 사과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바꾼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유머처럼 합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떨어진 사과는 모르겠으나 붙어 있는 사과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쓰신 책 중에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이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뉴턴에게 묻고 싶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당신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높은 가지에 사과가 매달려 있게 한 생명의 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했다. 사과의 작은 씨앗이 여러분 무엇이기에 허공을 뚫고 하늘을 향해 자라는 것이겠습니까? 이 씨앗 하나가 사과나무가 되고 그 사과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탐스러운 사과가 거기에 생명력을 가지고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과 한 입을 깨물면 왜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것일까? 과학자 뉴턴과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은 중력과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고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과를 열리게 만든, 사과를 붙어 있게 만든 이 생명의 힘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기적,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며 그저 계절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해간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도, 계절을 바꿔가며 잎이 나고 떨어지는 이 모든 자연의 만물의 변화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의 파노라마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질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생명으로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시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루살렘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시온의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된 교회에서 죄사함과 거룩함을 이룬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안식과 보호를 경험하게 해주신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요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놀라운 복과 그리고 그 복을 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